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오늘의 피로도, 마음의 소음도 지금 이 순간 모두 놓아봅니다. 이 영상이 고요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사람을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까지 포기합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선을 긋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돌아온 뒤가 아니라 아직 멀어져 있을 때 이미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잘해야 사랑하고, 변해야 받아주고, 기대에 맞아야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그래도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가 가장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가 다시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를 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당신을 향해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 가장 깊이 아픈 이야기, 집을 떠난 아들, 그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이 이야기는 잘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한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이 말은 사실 이런 뜻이다. 아버지는 지금 제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사랑을 주던 사람에게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런데 아버지는 붙잡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재산을 나누어 아들에게 준다. 왜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로 묶어두는 사랑이 아니라 선택을 존중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난다. 자유로웠고 즐거웠고 원하던 삶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탕진한 뒤 기근이 찾아온다.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존엄도 무너진다. 돼지를 치는 자리, 유대인에게 가장 낮은 자리. 그제야 아들은 깨닫는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있었지. 사랑은 완전히 사라진 뒤가 아니라 바닥에서 기억된다. 아들은 말한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은 없으니 품꾼 중 하나로만 받아주십시오. 그는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다. 벌을 각오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뒤집힌다.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본다. 멀리서 아직 말도 못 꺼낸 순간에. 그리고 달려간다. 중동 문화에서 어른이 달린다는 것은 체면을 버린 행동이다. 그러나 사랑은
체면보다 사랑을 선택한다. 아들이 죄송하다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안아버린다. 설명보다 포옹이 먼저다. 회개보다 사랑이 먼저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계산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말한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라. 아들은 품꾼이 아니라 다시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온 사람을 과거로 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도 마음은 멀어진 채 살아갈 때가 있다. 기도는 줄고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뒤로 밀린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도 문 앞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오기를 재촉하지 않는다. 기다리고 보고 먼저 달려오는 사랑이다. 오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증거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오늘의 피로도, 마음의 소음도 지금 이 순간 모두 놓아봅니다. 이 영상이 고요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사람을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까지 포기합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선을 긋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돌아온 뒤가 아니라 아직 멀어져 있을 때 이미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잘해야 사랑하고 변해야 받아주고 기대에 맞아야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그래도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가 가장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가 다시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를 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당신을 향해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 가장 깊이 아픈 이야기, 집을 떠난 아들, 그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이 이야기는 잘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한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이 말은 사실 이런 뜻이다. 아버지는 지금 제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사랑을 주던 사람에게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런데 아버지는 붙잡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재산을 나누어 아들에게 준다. 왜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로 묶어두는 사랑이 아니라
선택을 존중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난다. 자유로웠고 즐거웠고 원하던 삶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탕진한 뒤 기근이 찾아온다.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존엄도 무너진다. 돼지를 치는 자리, 유대인에게 가장 낮은 자리, 그제야 아들은 깨닫는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있었지. 사랑은 완전히 사라진 뒤가 아니라 바닥에서 기억된다. 아들은 말한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은 없으니 품꾼 중 하나로만 받아주십시오. 그는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다. 벌을 각오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뒤집힌다.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본다. 멀리서 아직 말도 못 꺼낸 순간에. 그리고 달려간다. 중동 문화에서 어른이 달린다는 것은 체면을 버린 행동이다. 그러나 사랑은 체면보다 사람을 선택한다. 아들이 죄송하다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안아버린다. 설명보다 포옹이 먼저다. 회개보다 사랑이 먼저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계산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말한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라. 아들은 품꾼이 아니라 다시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온 사람을 과거로 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도 마음은 멀어진 채 살아갈 때가 있다. 기도는 줄고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뒤로 밀린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도 문 앞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오기를 재촉하지 않는다. 기다리고 보고 먼저 달려오는 사랑이다. 오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증거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오늘의 피로도, 마음의 소음도 지금 이 순간 모두 놓아봅니다. 이 영상이 고요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사람을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까지 포기합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선을 긋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돌아온 뒤가 아니라 아직 멀어져 있을 때 이미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잘해야 사랑하고 변해야 받아주고 기대에 맞아야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그래도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가 가장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가 다시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를 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당신을 향해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 가장 깊이 아픈 이야기, 집을 떠난 아들, 그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이 이야기는 잘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한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이 말은 사실 이런 뜻이다. 아버지는 지금 제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사랑을 주던 사람에게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런데 아버지는 붙잡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재산을 나누어 아들에게 준다. 왜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로 묶어두는 사랑이 아니라 선택을 존중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난다. 자유로웠고 즐거웠고 원하던 삶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탕진한 뒤 기근이 찾아온다.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존엄도 무너진다. 돼지를 치는 자리, 유대인에게 가장 낮은 자리. 그제야 아들은 깨닫는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있었지. 사랑은 완전히 사라진 뒤가 아니라 바닥에서 기억된다. 아들은 말한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은 없으니 품꾼 중 하나로만 받아주십시오. 그는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다. 벌을 각오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뒤집힌다.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본다. 멀리서 아직 말도 못 꺼낸 순간에. 그리고 달려간다. 중동 문화에서 어른이 달린다는 것은 체면을 버린 행동이다. 그러나 사랑은 체면보다 사람을 선택한다. 아들이 죄송하다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안아버린다. 설명보다 포옹이 먼저다. 회개보다 사랑이 먼저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계산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말한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라. 아들은 품꾼이 아니라 다시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온 사람을 과거로 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도 마음은 멀어진 채 살아갈 때가 있다. 기도는 줄고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뒤로 밀린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도 문 앞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오기를 재촉하지 않는다. 기다리고 보고 먼저 달려오는 사랑이다. 오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증거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오늘의 피로도, 마음의 소음도 지금 이 순간 모두 놓아봅니다. 이 영상이 고요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사람을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까지 포기합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선을 긋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돌아온 뒤가 아니라 아직 멀어져 있을 때 이미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잘해야 사랑하고 변해야 받아주고 기대에 맞아야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그래도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가 가장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가 다시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를 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당신을 향해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 가장 깊이 아픈 이야기, 집을 떠난 아들, 그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이 이야기는 잘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한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이 말은 사실 이런 뜻이다. 아버지는 지금 제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사랑을 주던 사람에게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런데 아버지는 붙잡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재산을 나누어 아들에게 준다. 왜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로 묶어두는 사랑이 아니라 선택을 존중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난다. 자유로웠고 즐거웠고 원하던 삶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탕진한 뒤 기근이 찾아온다.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존엄도 무너진다. 돼지를 치는 자리, 유대인에게 가장 낮은 자리. 그제야 아들은 깨닫는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있었지. 사랑은 완전히 사라진 뒤가 아니라 바닥에서 기억된다. 아들은 말한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은 없으니 품꾼 중 하나로만 받아주십시오. 그는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다. 벌을 각오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뒤집힌다.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본다. 멀리서 아직 말도 못 꺼낸 순간에. 그리고 달려간다. 중동 문화에서 어른이 달린다는 것은 체면을 버린 행동이다. 그러나 사랑은 체면보다 사람을 선택한다. 아들이 죄송하다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안아버린다. 설명보다 포옹이 먼저다.
회개보다 사랑이 먼저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계산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말한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라. 아들은 품꾼이 아니라 다시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온 사람을 과거로 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도 마음은 멀어진 채 살아갈 때가 있다. 기도는 줄고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뒤로 밀린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도 문 앞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오기를 재촉하지 않는다. 기다리고 보고 먼저 달려오는 사랑이다. 오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증거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오늘의 피로도, 마음의 소음도 지금 이 순간 모두 놓아봅니다. 이 영상이 고요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사람을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까지 포기합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선을 긋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돌아온 뒤가 아니라 아직 멀어져 있을 때 이미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잘해야 사랑하고 변해야 받아주고 기대에 맞아야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그래도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가 가장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가 다시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를 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당신을 향해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 가장 깊이 아픈 이야기, 집을 떠난 아들, 그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이 이야기는 잘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한다.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이 말은 사실 이런 뜻이다. 아버지는 지금 제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사랑을 주던 사람에게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런데 아버지는 붙잡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재산을 나누어 아들에게 준다. 왜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로 묶어두는 사랑이 아니라 선택을 존중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난다. 자유로웠고 즐거웠고 원하던 삶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탕진한 뒤
기근이 찾아온다.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존엄도 무너진다. 돼지를 치는 자리, 유대인에게 가장 낮은 자리, 그제야 아들은 깨닫는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있었지. 사랑은 완전히 사라진 뒤가 아니라 바닥에서 기억된다. 아들은 말한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은 없으니 품꾼 중 하나로만 받아주십시오. 그는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다. 벌을 각오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뒤집힌다.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본다. 멀리서 아직 말도 못 꺼낸 순간에. 그리고 달려간다. 중동 문화에서 어른이 달린다는 것은 체면을 버린 행동이다. 그러나 사랑은 체면보다 사람을 선택한다. 아들이 죄송하다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안아버린다. 설명보다 포옹이 먼저다. 회개보다 사랑이 먼저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계산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말한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라. 아들은 품꾼이 아니라 다시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온 사람을 과거로 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도 마음은 멀어진 채 살아갈 때가 있다. 기도는 줄고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뒤로 밀린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도 문 앞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오기를 재촉하지 않는다. 기다리고 보고 먼저 달려오는 사랑이다. 오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증거다.